근심을 지옥게 하시고 내 주여는 영혼을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 그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의 처소를 예비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모든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우리 각자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찬송 잠되고 미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두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것이 편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이 말씀하셨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진들이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내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 주여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내 밝은 빛을 비춰 주여 감사합니다.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여 주만 바라볼지라면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자상한 귀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을 지난 한 주간도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신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도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한 도리요 의무요 책임이니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에 목숨을 걸며 예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는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천사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이 너무도 크고 우리의 연약함이 온통 우리를 뒤덮고 있어서 육신에 속한 자의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 우리의 말과 마음으로 생각으로 심지어 행동으로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무릎을 꿇고 제에 앉아 죄를 덮어쓰고 아버지여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때 묻은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온전히 천국을 경험하며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정말 잠깐적으로 맛보는 천국이지만 아버지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받는 한 줄기 빛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세상은 수많은 일들로 복잡다단하기가 끄지없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고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가까운 우리의 친척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려 확진을 받고 격리를 당하고 아버지 또한 가뭄과 홍수로 여러 가지 환경 기후 재앙으로 온 세상이 그야말로 아버지여 난리 중에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렵고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도 열심을 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힘쓰라 하였사오니 주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복음 전파에 우리의 마음을 다 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각자의 처지가 다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소금과 향기가 되고 참 빛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기회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저희 순례자교회를 주여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서동시대가 끝나고 매국시대를 앞두고 달천에서 잠깐 머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의 시간도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5분 뒤를 우리가 알 수가 없사오니 순례자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주님 예배해 놓으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디로 부르시든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또 전진하고 있는 교회사연구소와 선교자 기념사업회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의 항만 선교회도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셨사오니 아버지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크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단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이슬 전도사 이제 아버지 9월 초에 또 멀리 티니지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갈 때에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도구로 티니지를 살리는 한 나라를 믿음으로 깨우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여러 사역에 수고하는 우리 모든 종들 우리 이 목사님 이윤수 목사님이나 또 우리 사모님이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모두에게 일당백에 일당천에 건강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 우리를 온전히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비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서 2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부옥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이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믿음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 훌륭하고 좋습니다만은 끝까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하면 참 좋겠는데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다윗처럼 큰 허물,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실수에 한 번씩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천사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씩 그렇게 실수할 때 그 한 번의 실수가 두고 큰 상처를 끼치는 경우가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정말 그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 많이 나오죠. 방금 예를 들었던 다윗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번 이상의 실수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실수가 끼치는 영향이 크더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그러면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도 세계 국제 성경 번역협회 이름이 기드온 국제 성서위원회입니다. 상당히 그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히브리 11장에도 보면은 믿음의 그 영웅들 이름에 기드온이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기드온과 바락, 삼손, 다윗의 입다를 말하려면 끝이 없다,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그래서 성경의 기드온은 상당히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기드온에 한 가지 실수가 나옵니다. 사실 뭐 한 가지만 아니에요. 뭐 처첩을 얼마나 많이 던지 자식을 70명 넘게 떴으니까 그런 생활도 좀 사실 문제가 있죠. 뭐 그 당시에 또 왕 같은 시대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실수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뭘 하나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느냐, 에봇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에봇. 여러분, 에봇이 뭔지 아시죠? 이 에봇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옷을 그 제사장복에 달려있는 하나의 흉패입니다. 가슴 막는 흉패인데, 그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예요. 왜냐하면 그 에봇에 그 도구가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좀 발음도 어렵습니다. 우림, 둠밈. 이 두 가지를 여러 가지 보석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에봇입니다. 제사장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기드온이 27절에 보니까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냐 하면은요, 첫째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봇은 기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참 아무것도 모르는 베냐민 지파의 작은, 숨어서 그냥 탈고 가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으로 미디안 족속 엄청난 군대를 300명 군사로 수십만 명 물리셨잖아요. 전설적인 전쟁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기드온과 기드온의 후손들에게 왕위를 주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나오죠. 왕위를 주려고 그랬더니 놀라운 또 기드온이 그걸 거절을 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우리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너무 겸손합니다. 전설적인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죠. 또 겸손하죠. 신앙 좋죠.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 완벽합니다, 이런 사람. 그런데 왕위까지 거절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참 좋겠어요. 그래,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조건 하나 답니다. 단, 그 대신에 내가 다른 건 하지 않는다. 이번에 전쟁을 해서 너희들이 그 노획물을 많이 얻었는데 금을 좀 달라. 아마 재물에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금을 요청을 합니다. 24절에 너희들이 받은 그 금고리 귀걸이 다 좀 주면 좋겠다. 아니, 지금 뭐 자기들을 살려줬는데 그걸 못 주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주는 거예요. 엄청난 재물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들의 그 에봇도 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으로 그 에봇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멋지다. 역시 기드온, 하나님의 복을 받은 기드온. 사람들이 왕도 거절했으니까 더 마음이 막 존경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드온이 받은 축복에 자기들도 막 마음이 끌려가는 겁니다. 저 흉패, 역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드온,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기드온도 그 속에 사심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 에봇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드온이라도,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제사장의 그 권한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허락도 없이 만드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제사장 그 에봇은요, 성전에만 있습니다. 그 당시는 성전이 없으니까 실로라는 성막에, 실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먼 마을이죠. 기드온은 오보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자기 마을에 자기가 수시로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스타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그 동기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스타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놔두면은
동기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방법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드리도록, 실로에서만 드리도록 했는데 그거 다 깨어버린 거예요. 자기 사견, 그리고 그걸 금으로 만들었죠. 누구 소유입니까? 자기 겁니다. 사리사욕,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예? 여기서 사리사욕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기도원의 예? 아주 좋은 의도를 포장한 그 욕심, 사리사욕, 예? 자기중심주의, 결국 뭡니까? 욕망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욕망. 그럼 여러분, 욕심을 이런 식으로 키우면은 우리 잘 아는 로마서 6장 3절 뭡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습니까? 죄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욕심은 이걸 빨리 자르지 않으면 자꾸 커가지고 죄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27절에 심각한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벽에 두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무슨 일이 납니까? 온 이스라엘이, 기도원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 에봇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속에 기도원의 사리사욕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가 됩니까? 기도원과 그 집에 올무가 되더라. 올무 뭔지 알죠? 짐승을 잡을 때, 새를 잡을 때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게 그 집의 불행의 함정이 되는 겁니다. 멸망의 함정이 되는 겁니다. 예? 자기만 망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합니다. 무시무시한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 기도원의 욕심이 들어있는 이 행동, 사실 24절에 보면은요, 이 금을 달라고 할 때부터 너희들의 그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사실 아무리 기도원이 지혜롭게 다 해서 이겼지만은 자기가 전쟁 승리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 귀고리를 다 내게 달라 그럽니까? 왜 자기에게 달라 그럽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주려고 해도 왕이도 거절했으면 재물도 거절해야죠. 거절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렇게 욕심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을 자꾸 키워가지고 금덩어리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드는 그게 문제예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뿌리고 꽂기 참 힘듭니다. 특히 이 잘 되는 순간에 기도원이 막 칭찬받고 왕으로 세우려 그러죠. 주위 사람들이 전부 박수를 쳐주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대단합니다. 그 말 속에 화살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 속에 무서운 칭찬 속에 들어있는 화살, 그걸 지혜로운 사람 그걸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호사다마란 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좋은 일 속에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결국 이 기도원이 백성들의 칭찬과 허용 속에 만들어둔 이 에봇이 결국에는 무시무시한 불행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의 문제, 욕심의 문제, 사리사욕의 문제 결코 크게 하지 말고 속히 또 해결하고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에봇을 만들었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9장부터 들어가면은 참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살고 죽었습니다. 예, 자기는 뭐 그렇게 살고 죽었으니까 평안하다고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만들어 놨던 에봇을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기면서 점점 우상에 물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기드온이 살았을 때는 그 눈치를 봐가지고 못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전부 바알에 우상에 빠지고 맙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8장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고, 예? 음행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죽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발 바꿔 신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변 섞여하는지 잘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수많은 처첩을 둬가지고 아들들을 70명이 낳았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악마가, 마귀가 하나 등장합니다. 센 마귀가 등장합니다. 배역자가 등장하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9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예? 자기 아버지는 왕도 안 됐는데 왕위를 차지하려고 모략을 꾸밉니다. 70명의 왕자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누가 우두머리 되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다툼이 있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당연하죠.
거기다가 벌써 욕심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 세겜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여러분 정치인들은 자기 기반을 위해서 주로 학연, 뭐 혈연, 뭐 지연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만은, 이 세겜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 마을인 세겜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 70명 환자를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예? 무서운 쌀국이, 아들 많이 낳으면 뭐합니까? 한꺼번에 다 죽고 맙니다. 예? 기드온이 아들 그만큼 많이 낳았어도 결국은 다 죽고 요담 한 사람만 도망갑니다. 70명이 구장 5절에 보니까 한 바위 위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예? 왜 이런 악마 같은 자가 자기 아들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런 끔찍한 불행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과 함께 결탁한 세겜 사람들 나중에 전부 몰살당합니다. 야, 한 마을 전체가 사람들 전부 다 불에 타 죽습니다. 그것도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같이 공모했지만 나중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둘 다 죽습니다. 아비멜렉도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머리 깨져 죽습니다.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그럼 왜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항상 역사를 보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9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방금 설명한 이 사건 이후에 9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가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더라. 같이 공모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였는데 나중에 그 죄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하시는 겁니다. 왜? 그들의 그 악한 일에 기드온이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왕위를 차지하려고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한 일, 왕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요담이 70명 아들 가운데 겨우 피신한 요담이 예언을 했습니다. 저주를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너희들이 아비멜렉과 결탁해서 기드온의 집안을 다 이렇게 아들들 죽였으니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경고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죠. 사실 그 경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기드온의 후손들의 불행, 몰락, 그리고 이스라엘 세겜 사람들 한 도시가 멸망당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 불행, 이거 왜 일어났느냐? 첫 시작이 어디냐요? 저는 첫 시작을 기드온이라고 봅니다. 이건 뭐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세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기드온 때에 그 에봇을 왜 만들었느냐? 그 에봇을 만들어놓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욕심을 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벌을 안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종까지 이르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그럼 에봇을 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동기는 순수했다 그랬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 그랬죠. 그걸 그렇다고 믿어줍시다. 그러나 좋은 동기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했을 때 거기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사비사욕이 들어가고 잘못된 말씀의 원칙이 들어갈 때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가고 말았다. 여러분, 신앙도요 언제든지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기도를 통해 봅니다. 그 순수했던 신앙도,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신앙도 언제든지 욕심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 이 우리 자신들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승리할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변질될지 모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은요, 아름다운 욕심이, 욕심이 아름다운 에봇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원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자기 자손들에게 불행을 끼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만 망한 게 아닙니다. 기도원의 그 욕심을 키워가지고 에봇을 만드는 게 자기 자손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아들들 다 죽었습니다. 기도원 때문에. 마치 다윗 때문에 다윗 집안이 엉망된 것처럼 부모의 잘못으로 자식들이 망하는 거예요. 자식만 망했습니까? 그 도시 전체가 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공동체 전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무서운 교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겜 사람들 보십시오. 기도원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았지만은 아비멜렉 말 듣고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아들들 다 죽이잖아요. 이걸 볼 때 저는 사람들의 마음이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우리 속된 말로 세상에 믿을 뭐가 아무도 없다고,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돌아서서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사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들어와서 얼마나 내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냥 타락하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40년간 먹었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얼마 안 돼서 다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얼마나 변하기 쉬운 존재인가. 특별히 지도자가 죽었을 때에 한 시대가 끝을 내고 다음 시대가 나타날 때 이런 변질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첫째, 기도원의 이 욕심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또 개인도 변질되고 공동체도 변질되니까 참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접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나는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결코 기도원처럼 욕심으로 변질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원의 이 일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에봇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자기 사람들에게, 집안에 또 마을 사람들에게 끼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은 늘 변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늘 은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변질될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조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오직 불변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든 욕심과 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기적을 이루었고 엄청난 전설적인 승리를 이끌었지만은 그 속에 참 욕심이 들어가고 또 좋은 의도로 에봇을 만들었는지 몰랐지만은 그것이 욕심으로 변질되었을 때에 자기 자손과 또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잘못된 불행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의 칭찬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사리사욕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만 지킬 것이 아니고 아버지여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기 쉬운 인간의 속성 속에서 결코 에봇을 남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변질되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긍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큰 승리와 은혜를 보면서도 그 마음이 점점 변질되어가는 이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 도와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오초천 성향하시오.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감사한금 이윤선 목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익유 사모님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예석교 목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또 각자의 마음을 따라 주신 은혜를 따라 드렸습니다. 주님 허명하여 주시고 모든 감사에 더욱더 풍성하게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일생을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우리 일반 서민들 또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근본 수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 저는 그 교경협 영성수련에 참석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일 오후에는 우리 선교자 기념사업회 순회 예배를 월평교회 두동면 월평에 있는 우리 선교자가 배출된 교회죠. 거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순서를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광고를 못 실었습니다만은 우리 이스라엘 전도사 9월 3일 날 또 튀니지 단기 선교 가는데 한 2주 정도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올 것 같습니다. 9월 3일 날 가서 9월 10일 이번에 특별히 또 책임자로 가기 때문에 청년들을 데려간다 그러니까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8월 달까지 이제 여기 있을 예정이고 9월 달부터는 외국 채플로 옮길 예정인데 아직 정확하게 9월 몇째 주부터 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9월 첫째 주부터 갈 수도 있겠고 한 2-3주 뒤에 갈 수도 있겠는데 그건 또 차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일어서셔서 나는 가리라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
빛이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기도원처럼 아버지와 큰 실수로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에보스를 만들어서 후손 대대를 힘들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이루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